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죠. 주님의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알게 되고 그 뜻을 쫓아가면서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설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낮에 후배가 찾아왔어요. 암 2기, 3기인 것 같다 해가지고 대구에서 서울대병원에 이제 진료하고 이제 결과가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는데 그 친구의 고백이 그겁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제 40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걱정은 없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혹여나 먼저 가게 될까봐 그게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는, 남편이 뭐 알아서 잘 살겠지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용기의 말을 주고 힘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말씀 네가 그렇게 믿었으며 주권자이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다. 2기, 3기 요즘 워낙 좋으니까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갖고 역사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힘써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고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성령님과 함께 힘써 사와나가고 또 용감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믿음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오늘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공포와 세상의 어려움들과 세상의 환난들이 세상의 염려들이 나를 음습해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굳게 서서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든든히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저희들의 몸소 체험하고 그 사랑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모든 환경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신지를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절망,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공교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 사연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현재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명확히 알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혼란스러움과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싸우고 그것을 맞대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유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몫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느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리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이야기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서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44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본심과 형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해 볼 양으로 계획을 꾸밉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관리인을 시켜가지고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도 넣고 돈도 넣고 그리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는 은장까지 넣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했어요. 이걸 모르는 이제 형제들은 날이 밝아지자 기분 좋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관리인들이 뒤따라오죠. 이제 관리인들이 이제 이 형제들 만나고 다짜고짜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 훔쳐갔다 그러면서 막 고통을 치니까 이 형제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목숨 걸고 아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죠. 이 형제들은 그 옷을 찢고 웁니다. 마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옷을 찢어서 울듯이 그렇게 옷을 찢고 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막내 동생을 버려두고 갔을 텐데 지금 이제 막내 동생과 함께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이제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들을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가 총리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너 다 종 될 필요 없다, 이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종이 되라, 그리고 너희들은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요셉이 이제 이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총리 앞에 나가가지고 간청하죠. 이제 뭐냐 하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정말 특별한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이제 거기 있는 동생인데 그 형이 죽었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 남아있는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신다, 각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내가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늙은 아버지가 정말 슬퍼서 숨져서 죽을 거라고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유다가 얘기하기는 이제 베냐민을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내가 데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제발 풀어주라,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태도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도단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설득했던 게 유다거든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형제들과 담합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이 유다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모습이 확연하게 바뀌어져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38장을 기점으로 유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44장의 이야기고요. 45장에 와서 이제 요셉은 이 베냐민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위해 갖고 자기 희생을 자처하는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유다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한참을 크게 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형제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나서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도 꿈에도 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이 놀람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이 있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보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곳에 이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건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계속 반복하여서 3번이나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모시고 오라고 초청을 하죠. 요셉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들과도 용서와 화해에 입맞춤을 하고 모두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바로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하죠.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내주기로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이제 이사할 수 있도록 수레까지 내어주죠. 그것은 이제 바로가 요셉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수레도 주고 여행 중 먹을 음식도 주고 은과 옷을 주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게 제발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 42장에 보면 로벤의 형제들과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야곱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 이제 아들들이 가져온 그러한 선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야곱의 수레를 보면서 그것을 사실임을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날 채비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브엘세바에 들립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헤브론을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사해 옆으로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 이제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조금 밑에 보면은 한번 클릭해 주세요.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와서 이제 야곱이 좀 머뭅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만나고 제단을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브엘세바가 마지막 지경이니 그곳에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야곱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남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저 고센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요.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가지 약속을 하셔요. 그거 제가 기록해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고요. 그와 함께 이집트로 가실 거고요. 그와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고요.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키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셨고 이삭과도 약속을 하셨고 지금 이제 야곱과도 약속을 하시면서 이 이집트 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후에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45장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의 가족들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 70명이 다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6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정착할 것을 당부합니다. 요셉이 가족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가족을 만난 곳은 고센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죠. 이 밑으로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고 이 고위에 이제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대가 있는데 그 초록 부분에 있는 부분, 지금 고센되어져 있는 저 부분이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은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경상도처럼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각주로 갈라지는 그 위에 보면 지금 현재의 수도인 카이로가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중심부가 됩니다. 그게 성이 있고 피라미드도 막 있고 하는 그쪽이고, 이제 조금 후에 또 지도를 보겠지만 이 중심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저곳이 이제 국경과 바로 밀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멀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가족들을 애굽 중심부로 들이지 않고 요셉이 이제 국경지대에 머물러 있도록 해서 그곳에 직접 가서 만난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이 고센 지역에 자기 가족을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초록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그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왔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화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곳에 중심부로 오지 않고 먼 국경지대에 정착시킨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그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려는 건 뭐죠?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4대 문명지입니다. 잘 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나일강 쪽입니다.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강 중심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강을 중심으로 농경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좀 풀밭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을 하찮게 여겼고 오늘 본문에 가증히 여겼다, 꺼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기 싫어서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도록 이 국경지대에 머물 수 있는 명분을 이제 만든 거죠. 사실 이 명분을 거짓으로 속이려고 한 건 아니다. 사실 그대로니까요.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은 농업도 했지만 목축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눔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다 나눔을 이 지도를 제가 놨군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집트인데요. 그 가운데 길로 해갖고 하늘색으로 쭉 해가 이제 나일강으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빨간 점이 꼭꼭꼭꼭 찍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주변에 번성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상류의 룩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발달된 그 엄청나게 큰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그 왕조들이 이렇게 그 나일강 주변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발달하고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눔을 가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제 나눔 1, 2, 3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와 연관시어가지고 바로바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바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더 온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주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중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있을 때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세중예다라는. 세중예다가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외치다. 그들 세상의 중심에 가서 이제 예수님 외치겠다 하는데 왜 세상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뭐 그런 농담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가는 곳, 예수를 전하는 곳이 중심이 되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중심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찾아서 간다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삶의 자리는 세상과 못하는 자리에 가까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하게 될 때 헤엄치는 거, 우리 권사님 수영을 하시지만 물 위에서 헤엄을 치는 겁니다.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장구나 이제 팔로 이제 스트로크를 하지 않으면 깔아앉게 되겠죠. 이 세상이 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겸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로 나올 수도 없고 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힘을 들여가지고 내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서트로크도 해야 되고 물장구도 쳐야 되고 그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야 되겠다.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당부대로 바로에게 답하여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종들이 목자다라고 고하죠.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형들이 기근이 심해서 여기 이제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고자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거류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정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머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리고 40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리고 참된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이 땅의 거류민임을 잠시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끝이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거류하는 거죠.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바로는 고센 땅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어떤 일까지 맡깁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거죠. 바로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냥 고센 땅에 우리 목축하게 거류하게 달라.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실에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맡기죠. 정말 이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잠시 머물고 가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정말 애굽인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지 않는 가정적인 일을 함으로 그렇지 않도록 왕이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존중받는 일을 하도록 하게끔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위치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해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섬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나눔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선을 넘어 세상에 동화된 적은 없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게 이제 선을 넘는다는 거, 아까 제가 수영을 비유로 했는데 그하고 같은 거죠. 주님의 나라 갈 때 우리 완전히 물 밖으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수영, 헤엄을 칩니다. 아니면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 선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생활한 적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스리는 소금이 되었죠.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땅에 그냥 뿌려져가지고 막 밟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고 짜게 하지 못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교회가 그렇다는 추상적인 또는 뭐 관념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떠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도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이제 그 오면서 그 물건을 캐리어를 찾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한 노부부가 계셔가지고 제가 그 일을 막 도와줬어요. 도와주니까 이분이 Are you Korean? 해갖고 이제 묻더라. 처음에 Japanese, 뭐 Chinese, Korean이라고 얘기했고 난 코리안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 게 아니다. I'm Christian,
그러면서 이제 표시했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그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7절 10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는 왕이고 총리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가나안에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엄청난 권력과 소유를 가진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윗사람이라면 윗사람일 수 있는 이 왕에게 그냥 단순한 예의와 인사로서 축복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을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를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축복하십니까? 복을 비십니까? 이 복은 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바로는 야곱의 가족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고센 지역의 라암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저 파란색 네모로 되어져 있는 곳이 위쪽이 네모는 이제 호수고요. 그 옆에 이제 빨간 점이 2개가 있는데 위쪽이 람셋, 밑에 비돔입니다. 이 국경지대거든요. 그 호수 옆으로 해가지고 이게 국경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 옆에 도시가 있는데 람셋과 비돔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국경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제 람셋과 비돔이 출애굽기에 오면 등장하죠. 국고성을 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땅을 이제 바로가 허락해 준 겁니다. 그것은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 모든 양식을 또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가족에 대한 바로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요셉답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권력을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식구에 따라서 그 식구의 숫자에 따라서 적당한 양의 먹을 것을 배분했을 겁니다. 그거 더 가지도 않았을 거고 딱.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는 이 감옥에서나 또는 지금 총리 자리에서나 늘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좀 시끄럽죠. 뭐 추방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야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또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그 전화로 휴가 연기 신청한 사람 3,000 몇백 명이다라는 기사를 들고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군대 다 다녀왔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줄 타고 들어가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그게 당연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지금 그때 군대 있을 때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난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불합리하다 뭐 잘못됐다 이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당연시 되어지고 있는 사회를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그 힘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서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그들은 그냥 남들이 다 했는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표현해도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딱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위치에 가진 않지만 그 위치에 갔을 때 정말 이걸 지키는 초심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3번 가겠습니다. 바로가 야곱 가족을 복양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위해 애굽의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혹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세상을 또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 삶을 위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게 절감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를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만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오시게 하셔서 정말 천국 시민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내가 온전케 되어지며 진리를 쫓아가며 악이 죄가 독이 섞는 것처럼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 절감했던 그때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느끼고 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들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그리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걸 끼치고 세상에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보게 될 때 참담한 마음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감을 길이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의 도치를 올리며 그 빛을 발하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저희들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망령도 일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더 존귀히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이 정말 진리로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우리 항변직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까지 기억나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움이 사여져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염려되고 또 걱정되고 또는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연락하게 하시고 관심 가지게 하시고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치시고 삼으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라도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께서 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을 높아보는 우리 박옥은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합니다. 적적해지고 또 함께 더 잘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런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여서 주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오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정말 앞장서게 하시고 보내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정말 힘쓰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이 믿음의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호동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